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9월 28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금년 한 해는 저희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0번째 시간으로 고난은 잘못을 돌이키는 기회됨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들은 첫사람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에서 그들이 수행하고 고행하고 또 그들이 참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불행,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은 다 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이 죄를 없이 하고자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을 끝까지 그들은 금욕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금하고 자신의 정욕을 금함으로써 어찌하든지 간에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들의 노력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고 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천하 인간에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인간의 희생이나 인간의 참선이나 그 인간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로부터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기에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고 우리 인간의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인으로 산다면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에서 에덴 동편으로 내어 쫓으신 것은 하나님이 괘씸해서 이놈들 미워하고서 그들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고생하고 그 에덴과 다른 그 환경 속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또 뱀이 끊임없이 흙을 먹는 뱀으로부터의 수많은 공격을 통하여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자각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혹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병이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먼저 분별하고 병이 크기 전에 치료하려고 하는 방법이 우리가 예방의학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고 하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죄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내 살이 썩어가는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증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썩어 들어가고 내가 죽어가는데도 통증이 없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픈데, 내가 죄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한다. 내가 아프지 않아도 내 몸은 썩어지고 내가 아프지 않아도 통증이 없어도 그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 왜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이 감사한 것, 그것은 이 고난의 근원, 그 고난의 시작, 고난의 출발이 무엇인가? 그것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갑자기 모르고 그냥 주먹을 휘둘러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생각이 먼저 앞선다라는 거죠. 우리가 번개가 빠바방 치고 그 다음에 몇 초 후에 꽝꽝꽝 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먼저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으로부터 죄를 짓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차 하실 일을 꿈을 꾸게 했습니다.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셉의 받은 계시가 꿈이라는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장차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형들이 들었을 때는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가 동생에게 절을 한다고? 우리가 동생에게 굽신거려야 한다고? 마땅치가 않잖아요. 내가 형인데, 내가 윗사람인데, 연장자인데 왜 내가 동생에게 절해? 그거는 그들이 봤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동생의 무례함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동생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니까 기고만장하여 헛소리하고 형들이 자기에게 굽신거려야 된다라고 하니 형들이 동생을 예뻐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동생에 대한 미움이 되었고 동생에 대한 시기가 되었고 결국 기회가 되었을 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종으로 팔려고 하고 그를 미워한 그 생각들을 동생에게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각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그들이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으로부터 우린 죄를 짓습니다. 누가 미워요. 누가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어우, 밥맛이에요. 이런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생각, 가증한 판단들은 결국 그 사람을 범죄케 하는 그 첫 단추가 된다는 겁니다. 가인도 우연히 어떻게 실수로 동생을 죽인 게 아니죠.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고 동생 것만 하나님이 연락하자 동생에 대한 미움,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동생을 해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그도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그냥 악한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버린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2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냈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십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들에게 복 주겠다는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면 복 준다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거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함으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지었다. 근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겠다라고 한다면 죄인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인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하면 애굽 땅에서 토해내게 했어요. 애굽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온 사건. 그래서 나중에 요셉 이후에는 430년간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북왕조 남왕조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통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함으로써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버려서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그들이 생각으로부터 오는 이 죄성을 유산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들이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하진 마라. 행동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죄의 소원,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형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 질투의 그 마음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이 있으니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거할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7년간의 흉년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이 자연현상이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데 있어서 7년간의 흉년, 그것도 결국은 고난의 기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과거에 욕하는 때, 사람들이 욕할 때 호로자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호로자식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게 욕입니까?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훈계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책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고난은 아프고 힘들지만 사랑의 매처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리신 사랑의 매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7년간의 흉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7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을 허락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자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죠. 야단치는 것은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체벌은 바로 그 아이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 없는 자녀를 사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체벌을 한다든지 또 어떤 폭력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전 처벌 자체, 폭력 자체를 정당화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의 매를 어떠한 그 빙자한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깨닫게 하는, 자녀로 인하여 자신들의 허물을 자각하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바로 흉년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형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기뻐할 리가 없어요. 고난 자체를 좋아요, 즐거워요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은 먹을 것이 풍부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 해 잠깐의 흉년이 아니라 7년간 이어지는 흉년입니다. 도처에 먹을 것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는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먹을 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내려와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와서 비로소 자신들이 동생에게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 말자우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자, 그 아우의 핏값, 우리가 아우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핏값이다. 우리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21절 2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로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는 누굽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와 곡식을 구하려고 할 그 순간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가 동생에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아우일로 인하여 범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약 그 흉년이 없었다면 그것은 완전 범죄죠. 아버지를 속이고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완전 범죄로 묻혀버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7년간의 흉년이 결국은 그들이 기억 속에 있는 죄를 소환해내고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금 곱씹어 보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가를 돌이킬 수 있는 것. 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감사는 그들이 죄를 깨달았다, 죄를 자각했다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어찌했는가. 결국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아우, 내가 우리 잘못했어. 왜 우리가 그랬지라고 하는 어떤 반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말째 데리고 와. 너희 아버지와 같이 있다고 하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요셉이 요구한 것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있구나,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처럼 너희가 내 동생에게도 죄를 짓고 있지 않니? 너희가 내 동생도 왕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니? 너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그들의 행동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잘못을 인정했다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 지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7년간의 흉년을 통하여 형들이 먹을 것을 다시 구하러 올 것을 알았기에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 동생을 통하여 그들이 동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들이 진정 자신들의 과거에 요셉에게 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반성이 있어야만, 이런 진정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만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미안해. I am sorry. I am sorry.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로 끝내버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행동이 변화됐을 때,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완전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연하게 그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끊어낼 때, 바로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죄도 생각으로 지은 죄가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수반되어야 진정한 회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의 때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에 비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로 이런 용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죄를 자각하게 하고 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용서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하심,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증거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자복하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생각으로부터 죄를 짓고 있고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넌 죄를 다스려라 했건만 우리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여 행동으로 범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죄를 행동으로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죄인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지은 죄를 자각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방법, 사랑의 매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처럼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하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회개, 입술로만 하는 회개, 머리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행동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돌이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각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진정한 회개, 행동의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